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 주셨는지 이제 1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들이 우리 심령에서 흐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좋고 놀라운지 성경에 나오는 기온강 나오고 비숑강 나오고 티그리스강 나오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원래 이름은 브라테인데 이제 앞에 관사까지 합쳐갖고 그냥 유브라데로 오늘은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강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장하게 만들고 날마다 꽃을 피고 열매 맺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이 세상에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영광이란 것은 세상 것이 영광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막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니까 그 강물 따라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누군가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고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원래 우리의 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거 먹게 됨으로써, 그거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죽는다는 거를 굳이 보고 속아서 그거를 먹으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것에 눈에 확 떴어요. 죄된 것에는 눈에 확 떴는데 영적인 것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따먹었다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줄 아내를 오히려 방패막이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남자의 그런 연약함이 드러난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용서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적하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담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온통 이제 거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온통 선악과 투성이로 만들어 버린 거고 이제 딱 하나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버렸어요. 마치 불, 칼로 그리고 스랍들로 그걸 지키게 만들어 갖고 누가 오면은 막 겁나서 못 올 것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반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선악과고 살 길은 오히려 이게 선악과처럼 저거 먹으면 죽을 것처럼 생명나무는 오히려 길을 막아버렸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 참 특이하단 말이죠. 거꾸로 했더니 또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상담가가 말하기를 자녀한테 얘기했나요, 제가? 자녀한테 악기를 가르쳐주고 싶으면 얘기했나요? 네. 그런 것처럼 그걸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갔더니 선악과를 먹으면서 또 이건 안 먹어요. 이게 인간의 참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또 오겠거니 했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이 노아 시대는 얼마나 폭력적으로 바뀌었는지, 얼마나 음란하게 바뀌었는지, 그 시대에는 힘이 센 사람이 세상에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인들이 보통 그 일들을 했었는데 남의 아내고 남의 딸이고 남의 부모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정을 채울 만한 여자가 보이면은 다 뺏어버려요.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내를 정말 사랑했겠어요?
좀만 늙으면 병들면 버리고 내팽개치는 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아주 폭력과 음란이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람을 구별해 갖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게 되는 길이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이 거했던 그 지명의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명의 이름은 어디에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지명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길을, 그 인생의 길을, 삶의 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였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거부가 되었더라, 뭐 그런 데에 꽂히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인생을 살고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았는지, 또 그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었는지, 어떠한 부유함이 있었는지를 전혀 안 봐요. 딱 꽂히는 거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거부가 된다, 막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초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들어가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예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앉아있는 자들로 성경에는 말하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란 그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근데 갔더니 이미 다 주인이 있었어요. 이미 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에요. 툭하면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 명 다요, 무슨 땅이 있지도 않았어요. 집을 짓지도 않았어요. 집을 사지도 않았어요. 그저 장막 생활하면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던 그러한 삶을, 그 시대에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었고 객이었고, 그냥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 세상적인 그런 부유함이나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말려서 그 행복에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이 그들에겐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심령이 가나안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곳에 거했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고, 세상에 듣지 못하는 걸 들으면서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을 그들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서 하지 못했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그들을 찾고 그들을 돌봐주고 세워주는 일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한 일들을 했었어요. 세상적인 힘과 돈과 권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그 시대에 돈 있고 땅 있고 집이 있었던 사람들이 했었던 게 아니라, 군세력이 있었던 사람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막 그 애굽에서 힘들게 살고 무거운 돌을 지고 막 사니까, 그 무거운 돌이요 막 이게
한 평수가 한 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육방명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갖고 그 돌을 만들어요. 근데 그 돌을 또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그래서 피라미드 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돌을 만들고 옮겨야 되는 게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미치겠어요. 그 돌을 만들어서 뭘 만드느냐? 곡식 창고를 만들거나 사람들의 왕들의 무덤을 만들어야 돼요. 그 무덤 안에 막 금덩이가 있고 그 일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미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돼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사는 게 지옥이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했던 그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 땅이 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비유니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면 어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이 뭐냐?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가나안 땅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시대에만 그 시대에 가장 강했던 애굽에서, 그 시대에 가장 부자였던 애굽에서, 그 시대에 가장 강했던 군사력이 강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을요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손바닥에 놓고 가지고 놀았어요. 주님은 능히 그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야 너희들 보고 여기 서서 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보내라 아니면 한 대 또 치시고 또 안 보내면 또 치시고 그렇게 10번이나 치셔갖고 결국 그들의 장자를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손에서 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세상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은 나는 너랑 같이 살려고 너희를 구원한 거야. 나는 너랑 너 혼자 그쪽으로 인도하려고만 약속만 지키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너랑 같이 살려고 너희 안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어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홍해보다 훨씬 큰 놀라운 능력으로 시내산에 현현했어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온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막 불과 막 대우와 번개가 우르릉캉캉 때로는 나팔 소리가 번개처럼 우레처럼 막 크게 들리고 온 사람들이 온몸이 떨려고 애간장이 막 녹아드는 것처럼 너무 무섭게 막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고 떨려서 야 하나님 그만 좀 말씀하게 하라고 모세가 대신 우리한테 증거 달라고 모세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했다면 두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맹세한 그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한테 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그런데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너랑 같이 살려고 너희 안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레위기에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면은 내가 좀 깨끗하고 뭐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뭐 선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거룩의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주님이 나만 바라봐요.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제가 뭐 부족한 게 없나, 제가 곁길로 가지 않나, 제가 지금 깨끗한가 더러운가, 제가 지금 어디 아픈 데 없나, 늘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지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이놈의 여자가 이 남자를 봐야 되는데 남자를 안 봐요. 저기 누가 금목걸이 쫙 치렁치렁 매달고 다면은 어느 순간 눈길이 저 남자한테 가 있어. 지금 남자가 내 눈앞에 있거든요. 저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멋진 금시계를 차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막 머리를 착 하면서 금시계를 보니까 눈이 또 거기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지나가요. 또 눈이 그리로 가요. 그 키 큰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요. 그럼 또 잘생긴 사람한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눈이 막 사방팔방 여기저기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건 딴 게 아니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내가 너만 바라보니까 너도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의지해.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하루하루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나만 바라봐. 그게 거룩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렇게 나는 너랑 같이 살려고, 너랑 영원히 살려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려고 너희를 구원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너는 나만 바라봐. 그것만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레위기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려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이들 안에 너무나 많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그들의 마인드는 여전히 애굽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군대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이들의 이제 인도했던 여정이 쫙쫙쫙 나와요. 그 여정에 나오는데 그 처음 명단에 이제 시내산 부근에서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은 이제 광산에서 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석을 캐는 것처럼 그 굳은 심령을 캐내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진흙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캐내시고 빚어나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지명에 무슨 뜻이 있냐면 가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과 근심이 막 가시처럼 우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이런저런 가시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찌르는 그런 가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는데 어떤 군사로 부르셨냐? 누구를 죽이고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막 강하고 센 게 그게 군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그런 군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믿음의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끊임없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붙드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조차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먹이고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란 말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는 우리였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오늘 읽었던 26장 1절에서 4절을 이제 다시 계수하는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기는 그냥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계수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딜 나가도 능히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민수기 중간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같이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들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드러나고 그리고 탐욕도 드러나요. 어느 정도로 탐했냐? 하나님의 은혜는 밤새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먹을 걸 주니까 그거를 밤새도록 먹고 그 탐욕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었으면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네요, 원망했네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돼지처럼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 종일토록 먹고 그 다음날까지 그거 메추라기 때를 막 거두려고 그러다가 심판받은 게 그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드러나고 탐욕이 드러나고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비방하는 그래서 누구죠? 모세의 누나하고 형이 모세를 비방해요. 딴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재혼했다고. 근데 그 여자가 흑인이었단 말이에요. 구스 여인이에요. 그걸 막 비방했다가 또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이 막 드러나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게 아니라 막 욕심 부리고 비판하고 또 그들의 믿음 없는 것도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해봐라 하고 보냈더니 그 땅 갔다 와서 처음에는 칭찬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악평을 해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 들어가면 우리 큰일 난다고. 애굽도 하나님께서 쩔쩔매게 하셨던 하나님이 능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땅은 애굽에 비하면 훨씬 작은 땅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그 앞에서조차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그 자기들을 중재하려고 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는 너무 믿음이 없는 그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당을 저어갖고 자기들이 사람들 위에 올라타려고 그냥 권력 욕심.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징후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 비열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원망하고 길이 좀 험하다고 원망했다가 또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세상이 유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음란에 빠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했을 때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완악함도 알고 우리의 더러움도 알고 우리의 비열함, 비겁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드러나게 하셔야 뭐가 고쳐질 거 아니에요. 안 드러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암이 드러나야 사람들은 보통 병원 고치러 가죠.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미리미리 검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죄를 드러내 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겉으로는 죄를 안 짓지만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얼마나 죄악이 많이 활개치는지 이에 대해 다윗조차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중간에 17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다 죽사오니 우리는 다 망해야 합니까?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저주스럽게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나를 그대로 품어주시고 그 나를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맙시다. 때로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남을 비방하거나 나랑 좀 다르다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저 사람을 죽일 자로, 정죄할 자로 우리는 그렇게 비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욕심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편가르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원망하거나 우울해지거나, 때로는 나도 모르게 육적으로 음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음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분별도 못한 채 그 더러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냐? 세상적으로 싸움 잘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해서 군사가 된 게 아니라요, 이런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더 좋은 군사가 됐느냐? 놀랍게 이런 죄가 드러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 옛적인 것들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깨끗하게 씻어서, 그게 아니라 그런 나인데도 하나님은 또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과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강물, 그 생수의 강물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은 또 잘라주시고 그들을 또 빚어주시고 또 좋은 것들만 캐내어 주셔서 그들이 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그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요람처럼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함께 해주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라기보다는 내 연약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 부족함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나를 주님이 또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되게 만드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울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주님을 더 붙어 있어갖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어린아이가 무서운 거 보면은 부모 품에 더 꼭 껴안아요. 무서운 거 봐도 그렇고 또 사람을 봐도 그렇고 좀 무섭게 느껴지면요, 이 조그만 아이들은 엄마 품에, 엄마 다리에 그냥 꽉 껴안고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 완악한 그런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더 꼭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더 붙잡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죄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깨끗해 하려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세상에 갇힌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게 하면서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이게 하려고, 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죄도 같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었다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데 왜 이런 게 자꾸 드러날까? 왜 내 연약한 게 드러날까? 왜 이런 염려, 근심, 슬픔,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같이 드러날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옵자락 붙잡는, 주님의 손을 와락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내 삶의 모든 하루 눈에 보이는 삶조차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시고 은혜로 보시고 긍휼로 보시는 것을 내가 기쁨과 감사로 믿음에 굳건하게 쓰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를 더 믿음의 군사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살 동안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인 줄 깨달아 알아. 훈련인 줄 깨달아 알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 막 잘라버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이 마음껏 오라고 들어오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을 더 가까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나한테 전부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 자신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마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굳건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과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근심과 염려와 싸워야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성장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